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주 예수들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주 예수들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림으로 10월 9일 토요일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그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로.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살면서 그 거룩하시 나도 이루리. 아멘. 오늘은 미가서 6장 1절로 8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템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냐. 아멘. 오늘 이 말씀에서 주는 메시지는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에게 원하는 삶이 뭐냐. 지금 계속해서 제가 이 아침에 이 새벽에 드리는 말씀은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가 이 대인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보통 다 내가 원하는 걸 얻으려고 상대방을 만나고 또 교제하고 마음을 살려고 애를 써요. 그만큼 상대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나하고 친해져야 될 이유는 뭔가 자기의 필요를 얻어내려고 친해지는 걸 많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이제 서로 상충된다 이 말이야. 내가 원하는 것과 저기서 원하는 게 상충되면 그때는 다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서로 헤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내가 원하는 것만 가지고 하나님 찾으면 언젠가는 여러분의 신앙이 굉장히 타락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원하는 건 끝도 없고 한도 없습니다. 끝도 없고 한도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언가를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답답한 거예요. 우리 답답한 그러잖아. 야, 대화 좀 하자. 변론하자. 여기 1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며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 변론이라고 하는 말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여러분. 변호사가 뭐예요? 변론사입니다. 내가 억울해 죽겠어. 말 잘하는 변호사 사서 들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정에 가보면은 변호사끼리 싸웁니다. 법에 그 규정되어 있는 것에서 저 사람이 잘못했습니다. 나는 옳고 좀 틀렸습니다. 저 사람은 저 사람들. 그러니까 결국은 법에 대해서 얼마나 심도 있게 연구하느냐에 따라서 재판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물론 마지막에는 판사가 결론 내죠. 판사는 다른 거 아닙니다. 양쪽 변호사를 다 들어보는 거예요. 누가 보다 더
율법 전서에 타당하냐, 접근이 되느냐, 이걸 결정하는 거예요. 아무리 뭐 아는 사람이다. 지금 이 시대가 어려운 게 뭐냐면, 뭐 정권에 연해서 이것이 죄가 됐다. 지난 정권은 죄가 됐다. 이번 아니었다. 이게 엎치락뒤 치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 정의로운 사회가 아닙니다. 정의로운 사회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행위는 벌을 받아야 하는 거고, 잘한 행위는 상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국가적인 상을 받아도 정권이 바뀌면 상을 뺏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을 왜 주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완전한 게 없습니다. 세상은 늘 유동적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것이 이게 죄다. 그러면 그건 영원한 죄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어떤 특정한 사람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는 사망이다. 그건 끝을 내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이것은 변함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죄 짓고 우리는 마치 그냥 살아남으려고 길을 쓰는데 방법 없어요. 그래서 사는 길을 주셨어요,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죄를 사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죄사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죄를 지으면 죽는다? 이거는 정의입니다. 그러나 죄를 졌을지라도 그 죄값을 예수님이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해결했다. 이건 공의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입니다. 이건 정의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땅에 보내시고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영생을 얻게 하신다. 이거는 공의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우리는 정의만 가지고 못 살아요. 우리가 좀 정의로운 사회 찾고 뭐 정의로운 구현 찾고 뭐 정의가 뭐 여러분 그게 여러분 해봐서 알지만 안 되는 겁니다. 정의로 따지면 우린 다 죄인이에요. 감옥에 있는 사람은 그 죄가 드러나서 감옥 가는 거고 밖에 있는 우리는 아직 그 죄가 드러나질 않아요. 난 그래서 어제도 누가 그랬어요. 야, 정치에 나가는 사람들 뭐 대통령, 장관, 국무총리, 뭐 국회의원 그 청문회 말이죠. 내가 지금 무슨 장관에 갈 청구해서 청문회 하면은 여러분이 모르는 죄가 얼마나 쏟아 나오겠어요. 얼마나 많이 나오겠냐. 난 겁나서 못 하겠대. 부를 사람도 없지만 겁나서 못 해. 여러분, 이 목사 안수 받기 전에 꼭 걸치는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서 아무개가 목사로 안수 받기 전에 이분이 숨겨놓은 이분이 저런 사람은 목사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나타나면 목사 뭐 안 됩니다. 그걸 조사하게 돼서. 그래서 재판부가 돼가지고 이 사람이 목사가 안 돼야 될 이유를 저 사람이 항소했을 때는 그것을 전부 다 조사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 또 모함이 있을 수 있어요. 모함. 용심을 먹고. 그러니까 이런 건 똑같은 거예요. 근데 자기도 모르는 죄가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근데 누군가가 나 때문에 피해를 입고 앙심을 먹고 원수가 갚으려고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튀어나와요. 이게 지금 정치판에서 많이 드러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정의만 가지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정의에 뭐가 되지? 하나님의 사랑인 공의가 있어야 돼요. 공의. 그래서 오늘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를 좀 변론하자고 하는 거 하면은 자 4절을 보십시오.
4절.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어 종로로 타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다. 지금 애굽에서 430년간을 종살이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냈습니다. 왜 보냈어요? 종되었던 그곳에서 건져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다. 하나님은 지금 그거예요. 내가 가만히 말로만 안 해요. 내가 실질적으로 너희들의 눈물을 보았고 고통 소리를 들었고 내가 내려와서 너희를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낸 나 아니냐 이 말이에요. 우리 가끔 이제 그러잖아요. 자식이 하도 막 부모한테 막 땡깡 필 때 그러잖아. 야 임마, 내가 너를 어떻게 낳는 줄 알아? 내가 너를 어떻게 공부를 켰는 줄 알아? 네가 그걸 알면 어떻게 애비한테 그런 말 쌍말을 할 수 있어? 이렇게 나온다고 해요. 근데 대다수 부모들이 그렇게 말 안 하고 아유 그래 내가 못 나서 너 같은 거를 내가 고생시켜 이렇게 하니까 애들이 버릇 나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당당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너를 어떻게 키우는데 네가 감히 나한테 그렇게 부려막심하냐 이놈아. 이 정도는 돼야지 말이에요. 아이고 뭐 남만큼 과외도 못 가르치고 남만큼 배기도 못하고 어쩔 수 없어. 네가 나한테 그런 거 어쩔 수 없어. 그렇다 해서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정정당당한 것은 뭐냐? 내가 행한 것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난 여러분의 자녀에게 권리를 주장하기를 원해요. 권리를 주장하라. 하나님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나 하나님 아니냐. 네가 너를 왜 말 안 들어? 우리 그런 거잖아. 네가 하루가 뚝 떨어졌어? 내가 10달 뱃속에서 너 낳느냐고 고생한 엄마야. 내가 너 키우려고 내가 콩나물 팔아가면서 너 대학 보냈는데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래야지. 그냥 뭐 가난이 죄예요. 여러분 가난 속에서도 자식을 길러내는 그런 여러분의 그런 그 사랑이 전달되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설교 잘 들으시고 절대 자식들한테 기죽지 말아요. 만약에 그래도 말 안 되면 나한테 데려와. 내가 혼내줄 테니까. 아니 정말 그런 거 못 봐요. 눈치서 못 봐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목회도 마찬가지라고.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흑암 가운데 있는 거를 금식하며 쫓아가며 그 전도하고 또 가르치고 다 해놓으면 나중에 쓸데없는 소리만 돌아다니고 말이죠. 뭐 교회가 어쩌네 저쩌네 목사가 어쩌네 저쩌네. 그럴 때 많은 목사들이 좌절하는 거예요. 저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 원래 인간은 배은망덕한 거예요. 당최 긁고 들어가야지. 그거 가지고 뭐 산에 뭐 보따리 싸네 마네. 누가 보냈는데 보따리 싸요. 우리는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십시오. 5절을 보십시오.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람이 꾀는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히zem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정의롭게만 행하면서 우리 다 죽었어요. 그런데 공의를 행한 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멀리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말할게요.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멀리 가서 허랑망탕하게 죽게 됐어요. 그건 정의입니다, 여러분. 그건 정의예요. 이 정의를 주장하는 게 누군지 알아요? 맏아들입니다. 동생이 돌아왔는데 정의롭게 아버지는 그 동생을 내쳐야 되는데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아버지가 나를 박대하시면 내가 어디 가오리까 이러고 겨들어오는데
아버지는 뭐 박대가 뭐예요? 그냥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살찐 송아지를 내서 잔치를 베푸는, 이건 공의예요. 그런데 공의를 비난하는 정의가 나타났어요. 그게 아들이에요. 아들이 이제 나가서 일을 하고 들어오는데 집안에 풍류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야? 그리고 종을 불렀다가 뭔 일이냐? 그러니까 아이고 말도 마십시오. 막내 도련님이 돌아왔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지금 잔치를 베풉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이 정의는요 막 피가 쏟는 거예요. 능지처참해도 현찮을 동생을 아버지가 이렇게 한단 말인가? 이게 우리들의 수준입니다. 이게 우리들이에요. 법 따지는 분들 조심하시라고. 목사님, 저 사람이 저러는데도 저게 장로감입니까? 저게 뭐 목사감입니까? 권사감입니까? 감 찾지 마세요. 그러면 그러는 당신은 감이 됩니까? 우리는 다 거기 걸려 넘어가요. 맏아들이 막 열받아가지고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종이 눈치가 갔어서 아버님한테, 주인님, 맏도련님이 지금 저 안에서 막 화가 나서 시시거리면서 얼른 나가보세요. 그냥 아버지가 또 쫓아나가요. 아버지가 뭔 죄가 있어요? 그랬더니 아들이님이 씩씩대면서 아버지한테 대드는 거예요. 아버지, 정의롭지 못합니다. 정의롭지 못합니다. 나는 아버지를 위해서 이 밑에서 열심히 일하는데 동생은 아버지 거 다 갖다 허랑밭에 말아먹고 돌아와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걸 뭐라고 그래요? 불공평합니다. 불공평합니다. 정의는 말이죠, 아버지의 옆에서 도와서 일을 잘하는 사람에게 상을 많이 줘야 되고, 저런 아버지 재산을 갖다 허랑망탕에 말아먹으려면 능지처참해야 되는 게 이게 정의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아버지가 공의를 말합니다. 야야, 네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오지 않았냐? 이렇다 찾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아들이 하는 말이, 큰 아들이, 아버지 있다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언제 내 친구를 위해서 염소새끼 한 마리 잡아준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허랑방탕하게 돌아온 아들에게 살찐 송아지를 잡아줍니까? 그 송아지 누가 키운 겁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참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내 것이 다 네 것 아니냐. 잘 들으시라고, 여러분. 방송 듣는 분들 잘 들으시라고. 내 것이 네 것이 아니냐. 우리는 하나님이 좋으신 아버지, 부요하신 아버지, 아버지의 모든 것이 내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면요,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고. 그런데 맏아들은 놓친 게 있어요. 경의만 가졌지 공의를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는 내게다 네 거다. 나는 오늘 여러분 이 새벽에 이 은혜가 여러분의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궁색 떨지 마세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여러분 뭐 먹겠는데 못 먹게 말린 적이 있습니까? 염소 새끼 하나도 안 줬다고요? 아, 먹고 싶으면 다 잡숴요. 왜 그렇게 좁쌀적으로 사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 찬송 불러봐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우리의 기도를 가슴에 얹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참 좋으신 나의 하나. 나는 3절이 더 좋아요.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것을 알리라. 정의만 생각하지 마세요. 정의만 생각하면요, 사람이 드라이해져요. 옳은 건 옳고 그런 건 그러다. 옳은 사람은 상 받고 그런 놈은 능지처참해야 된다. 이게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자기는 옳은 줄 알아요. 이게 인간의 착각이에요. 그러니까 정의로운 사람일수록 얼마나 사람을 판단하고 내치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정의를 넘어서 공의 하나님이에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예화가 또 하나 있어요. 어느 나라에 말이죠, 지금 이렇게 막 황금 물결 뛰노는 이제 벌판에 막 곡식이 무르익어 가는데 항소가 들어왔는데 어떤 못된 청년이 말을 가지고 막 달리면서 콩밭이고 깨밭이고 뭐 그냥 뭐 논밭을 휘젓고 다니고 막 망쳐놓는다는 거예요. 그럼 사라져버리는. 아무리 찾아요. 어떤 놈인지 모르겠다는. 항소가 계속 치어 올라오는 거예요. 임금님이 이 항소를 받고 방을 써붙였어요. 이런 놈은 잡히만 하면 두 눈을 뽑아버리겠다. 두 눈을 뽑아버리겠다. 평생 말을 못하게 만들겠다. 방을 이제 전국에다 걸어놓고 기다리는데 드디어 잡혀왔어요. 알고 보니까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왕자야. 이놈이 그냥 야밤에 몰래 나가서 말을 타고 그냥 그 궁궐에서 사는 게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를 갖다가 야밤에 가서 그냥 종횡무진 그냥 막 밭을 그냥 막 쑥대밭을 만드는 거. 딱 잡고 보니까 왕자예요. 하나님은 왕은 정의로운 왕이에요. 대령시켰으면 다들 과연 저 왕이 왕자를 눈을 뽑겠는가? 근데 뭐 추워도 화가 나셔가지고 주위에서는 아마 못 뽑을 거다. 자식인데. 또 왕자도 아버지 살려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아버지 아들이 눈을 잃어버리고 살면 얼마나 아버지 마음이 답답하겠습니까?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거나 말거나 집행. 그래가지고 그냥 하루에 그냥 달군 쇠꼬챙이 가지고 그 왕자의 한 눈을 확 뽑아버리는 거예요. 그 두 눈을 뽑으려고 그럴 때에 한 눈을 아버지가 그 왕으로서 그 죄인의 눈을 하나를 뽑을 때는 건 정의입니다. 정의예요. 잘못한 사람은 벌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임금이 자기의 용포를 벗고 왕관을 벗고 아들이 죄를 받고 있는 그 자리에 갔어요. 그리고 신하들 보고 하는 말이, 나는 왕으로서가 아니라 이 아이의 아버지로서 어째 내 아들이 두 눈을 잃고 평생을 꼼꼼하게 살겠느냐. 그러나 나라의 법은 정의롭다. 한쪽 눈이라도 살려두는 방법은, 나와 이 아이는 내 아들이다. 그러니 한쪽은 내 눈을 뽑아라. 이게 공의예요. 한쪽은 내 눈을 뽑아라. 이래가지고 왕 할 수 있잖아요. 이래가지고 그 왕자도 이제 왕이 될 텐데 이래가지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래가지고 못 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되 죄 때문에 우리는 사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제 스스로가 십자가를 치고 올라가죠. 이게 공이에요. 우리는 그 사랑을 입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좀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낸 나 여호와다. 좀 기억하라. 오늘 여러분 우리가 매월 첫 주에 성찬식을 하는 것은 나를 기념하라, 기억하라. 너희들이 어떻게 죄인에서 의인으로 되는가를 기억하라. 그래서 찬송 구절구절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 설교는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물가물 잃어버리는 그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잃어버리는 거 자꾸 기억하는 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 원한다고 성경은 기록합니까? 우리가 7절에 보니까 6절부터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그러나 8절 읽으십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그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공의롭게 살지 못합니다. 우리는 정의롭게만 살아도 돼요.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한다. 자비롭게 공의롭게 살아가라. 그리고 겸손하게 산다는 건 뭐냐? 하나님을 높이는 게 겸손이에요. 우리가 어른들 앞에서 겸손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앞에 있는 분을 높이는 거예요. 그게 고개 숙이는 거고 허리 굽히는 거예요. 겸손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낮추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왕이신 하나님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이 뭘 원하는가? 정의로운 삶, 인자를 사랑하는 삶,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 자비를 베풀고 친절하고 또 겸손한 삶을 살. 겸손으로 내 허리를 동여라. 겸손 내 허리를 동여라. 그냥 권력 앞에 쭈그리고 있는 건 그건 비굴한 겁니다.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죄인에서 의인 되었으니, 우리가 이 전도도 바로 그런 마음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보니 평안이 오는 거예요. 기쁨이 오는 거예요. 어저께도 제가 밤늦도록 신방 갔다가 그 할머니가 그런 얘기 하더라. 목사님, 나는 정말 교회 다니는 거 너무 기뻐요. 아니 제주시에서 여기까지 오는 분이 뭐 이렇게 기쁠 게 뭐 있겠어요. 그래도 기뻐요. 교회만 다니면 내 마음이 아주 하늘나라에 있는 것 같아요. 참 제가 은혜를 받고 왔어요. 그 먼 제주시에서 다니면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인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돼. 서로 겸손히 섬겨야 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돼.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깔보거나,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나보다 항상 남을 높여요. 그게 뭐예요? 다 같이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분이 남편이든 아내든 자녀든 이웃이든 배운 사람이 못 배운 사람이든 있든지 없든지 죽게 하듯 하는 거예요. 올해 하나님 원하시는 기쁨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기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올해의 말씀을 여러분이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겸손히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오늘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김기수 집사님 또 호연자 집사님 가정의 둘째 딸이 오늘 간분잔치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 코로나19에서 결혼식에도 못 가보고 밀렸던 이제 간분잔치를 오늘 시작합니다. 그 가정에 큰 기쁨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 우리 모두가 함께 축하하며 우리가 서로 주 안에서 이렇게 믿음 안에 살아가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서로의 대소사를 돌아보며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는 아름다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을 우리가 간절함으로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주여 삼세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